네, 이제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면은 우리가 바라보는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또 교회라는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오늘 2장 42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해볼까 하는데, 배경을 보시면은 이 본문 말씀의 배경은 결국 앞에 보시면 1장부터 보시면 1장에 이제 성령 예수님이 올라가시면서 내가 성령을 보내주겠다, 너는 가서 성령을 기다리라, 이렇게 성령을 기다리게 하는 장면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성령을 기다릴 때까지 기도하면서 있는 거죠. 그리고 2장에 보시면은 결국 성령이 임하게 되고, 3장에 가 보시면은 결국 3장 그 성령 임함에 대한 그 어떤 기적, 이런 것들이 그 성전 미문의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역사를 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하면서 결국에는 이 2장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공동체의 모습은 결국 성령이 임한 그 공동체의 모습. 성령이 임한 공동체는 어때야 되냐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자세히 보시면은 이 성령이 임한 공동체가 얼마나 자연스러웠냐라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억지가 없는 거예요. 여기 어느 한 군데라도 억지스러운 모습이라든지, 나는 내기 싫은데 나는 하기 싫은데 이걸 막 억지로 뭔가를 하는 듯한 느낌을 갖는 어떤 뉘앙스는 사실 보이지 않습니다, 이 공동체가. 그래서 이 공동체는 참으로 놀라운 공동체인데, 그리고 어떤 이론화 작업, 그러니까 공동체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야 돼라고 하는 어떤 이론화, 그러니까 이 공동체에 대해서 매뉴얼을 이렇게 막 정확하게 어떤 만드는 것도 보이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가 보통 뭔가를 하게 되면 우리가 정관이라는 걸 만들게 되고 회칙이라는 걸 만들게 되죠. 그런데 지금 자세히 보시면은 이 공동체가 어떤 정관이나 회칙을 만들었다, 그리고 어떤 위로나 자금이나 어떤 구조화를 시켰다라는 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조직을 하기 위해서 이 조직을 형성하고 조직을 더 시스템아이즈, 그러니까 뭐 이렇게 시스템적으로 뭔가 구축하기 위해서 어떤 공식적인 작업 시간을 요구했다라는 것도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만큼 자연스러웠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집단이, 이 공동체가 공산주의와 거의 비슷한 집단처럼 보이긴 하지만, 공산주의와 공산당이라는 어떤 전체주의와 전혀 다른 것은 뭐냐면은, 이데올로기나 이념 이론화 작업이라든지 어떤 구조화 작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요하는 시간이 전혀 없었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아주 자연스럽게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마음과 뜻을 같이 하는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결국 이것은 다 무엇으로 이게 이런 결과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강한 원동력이 뭐였어요? 원인이 뭐였어요? 원인이 뭐였습니까? 어떻게 해서 이게 이루어졌죠? 지금 2장에서 가장 큰 사건이 뭔데요? 그렇죠, 성령 강림 사건이죠. 그 성령 강림 사건 해가지고 결국 이렇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결국 성령 강림 사건에서 강한 충동에 성령이 임하면 강한 충동이 일어나는 것은 결국 관심사가 어떻게 변하냐면은, 개인에게서 어떻게 변하죠? 개인에게서 바로 우리라는 공동체로 관심사가 옮겨지죠. 성령이 임하면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개인에게서 관심사로 있다가 공동체로 옮겨진다라는 겁니다. 너무나 자연스럽게 어떤 이론화 작업으로, 자, 우리는 성령 임하면 이제 개인보다는 뭐야? 우리야 라고 말한 적도 없는데,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은 결국 개인에게서 우리라는 것으로 변경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결국 시간이 지나게 되면은 우리는 우리에서 다시 개인으로 가는 어떤 일들도 발생하게 되는데, 우리는 이걸 가지고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바로 세속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있잖아요. 교회가 결국 교회라 하는 것은 우리를 생각하게 돼 있는 거잖아요. 나보다는 너를 생각하게 돼 있는 거잖아요. 그죠? 나보다는 우리를 생각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교회가 어떤 자기 자신만 생각하게 되고 그렇게 돼 버리면 이거를 가지고 교회에 세속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교회는 빨리 떠나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세속화에 가장 노출되어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바로 목사. 목사 중에 담임 목사. 네. 부목사들은 그런 상황 없어요. 부목사가 저들 수 틀리면 나가야지. 그러면 나가야 되는데 담임 목사는 아니잖아요. 담임 목사님은 결국 세속화의 위험성에 있습니다. 그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어쨌든 성령이 임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결국 뭡니까? 원래는 여러분 이렇게 왜 개인적으로 가게 되냐면 이거는 결국에는 서구 사회의 영향과 그다음에 자유민주주의, 그다음에 또 뭐라고 해야 됩니까? 자본주의, 이런 것들의 영향이 어쨌든 있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지금 제가 말하는 거는 전체주의나 공산주의나 이런 걸로 제가 또 주장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공동체에는 결국 이런 영향으로 인해서 세속화가 당겨진 거는 사실이죠.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면서 결국에는 이 공동체를 보시면은 원니스라고 얘기를 해서 원니스, 하나됨. 이 하나됨을 결국 추구하게 되는 거죠. 아주 자연스럽게.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재산도 어떻게 합니까? 자발적으로 출자를 하죠. 막 강제로 뭐라 그럽니까? 강제로 너 내놔. 막 이런 얘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냥 강제로 하는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출자를 하죠.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교제의 즉각적인 표현이었습니다. 어떤 조직의 압력이나 어떤 정치적 압력이 보이지 않아요. 자, 이런 일들이 결국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은 결국 뭡니까? 부활하시고 성천하시면서 그 다음에 성령 강림이 임하신 이후에 자동적으로 이루어진 사건들이에요. 그러면서 어떤 공공정책이 입안되었다, 안건이 법안 처리가 법안이 입안되었다 이런 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어떤 수도원적 이념 지배도 보이지 않아요. 오로지 이 일이 있었던 이유는 결국 성령 강림이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제가 중요한 얘기를 하나 하고 싶은데 결국엔 뭐냐면은, 그러면 지금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은 우리는 성령 강림을 했어요, 안 했어요? 성령님 우리에게 와 계셔요, 안 계셔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교회는 성령이 임해 있는 교회예요, 아니에요? 여러분은 성령이 임해 있어요, 안 했어요? 임해 있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성령이 우리에게 임했는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왜 중요하냐면, 이제 성령님은 우리의 행동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지 않죠. 왜냐하면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행동에 의해서, 우리의 확신에 의해서 성령이 왔다 갔다 하시는 것이 아니잖아요. 성령을 부어주신 분이 누군데? 예수님과 하나님이시잖아요. 자, 그러면 성령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을, 왜냐하면 여기 성령에 보시면, 사도행전에 보시면 어떻게 하겠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내가 올라가면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을 받아서 내가 성령을 너에게 부어주겠다 이렇게 약속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성령이 지금 우리에게 임해 계세요. 우리의 행동에 의해서 성령이 조금씩 짜져나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령은 그런 물질적인 존재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성령은 우리에게 와 계셔요. 내일 교회도 성령이 충만하게 임해 있어요. 그러면 분명한 거는 뭐냐면 이런 모습이 자연스럽게 내일 교회 속에, 아니면 예가부 속에, 또 우리 속에 이게
자연스럽게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게 일어나지 않는다는 건요, 아주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교회가 아닌 거죠. 이것도 위험스러운 발언인데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아닌 겁니다. 어쨌든 그런 일들로 통해서 교회가 뭐냐, 공동체가 뭐냐,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공동체가 뭐냐, 바로 이런 거예요. 자, 그러면 또 한 가지 더 위험스러운 발언을 당하자면, 그러면 내가 이런 교회를 본 적이 있냐 라고 물으신다면 저는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문제인 거예요. 자, 그렇게 하면서 초기 기독교 공동체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어떤 역할을 했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할 수 있는데요. 자, 사도행전 2장 42절을 한번 보실까요? 자막이 나올 텐데요. 우리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은 자막을 보시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2장 42절을 보시면, 여기에 와 계신 분들은 여기를 보시거나 또 성경책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장 42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본문을 가지고 여기 보시면은 이 문제가 하나 있는데요. 이 문제가 뭐냐면 행동이 네 가지가 나와요. 행동이 네 가지가 뭐냐면은, 여러분이 보시기에 행동이 네 가지가 나오는데요. 여기 네 가지가, 첫 번째가 사도의 가르침이 나오고, 두 번째가 보시면 교제하는 것이 나오고, 세 번째가 떡을 떼음이 나오고, 네 번째가 기도가 나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께서 확인을 하셨던 것처럼, 자, 이제 질문을 하나 하고 싶은데요. 여기에 보시면은 이 네 가지의 행동 가운데 가장 힘썼던 행동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국어를 하나 합시다. 국어에서 동사 있죠. 국어에서 동사가 있잖아요. 동사라 하는 동작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여기에서 보시면 가르침을 받았다, 교제했다, 뗐다, 기도했다 라는 것이 동사예요. 그러면 동사를 수식하는, 동사를 더 정확하게 수식하는 그 품사가 뭐죠? 동작에 대한 것을 더 자세하게 묘사하기 위한 수식어는 뭐라 그래요? 부사라 그러죠. 명사를 수식하는 품사는 뭐죠? 형용사죠. 그렇죠. 국어를 못하네. 그래서 이런 겁니다. 우리 현주 집사님은 아름다운 현주야. 이러면 아름다움이 뭡니까? 형용사고 현주가 명사인 거죠. 그죠?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현주는 무척 아름답다라는 것은, 아름답다가 동사고 무척이 부사가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여기 한국어 성경은 동사가 4개가 있는데, 이 4개 가운데 어느 것을 강조했습니까? 어느 걸 강조했죠? 기도를 강조했죠.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라고 되어 있어서, 마치 기도가 대단히 이거 왜냐하면 1장 14절에도,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 14절에도 이렇게 돼 있어요.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옛날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개역 성경에는 전혀 기도에 힘쓰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 한글 성경, 그리고 우리나라 성경은 사도의 가르침, 교제하다, 가르침을 받다, 교제하다, 그 다음에 떡을 떼다, 그 다음에 기도하다 가운데 오로지 기도하다가 되어 있으므로 오로지 기도에 힘쓴 것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원문 성경을 한번 보실까요? 원문 성경을 한번 보시면 자 여기 지금 다음 한번 화면을 한번 보여줄까요? 저기 보시면 1번 이렇게 돼 있고 1번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쫙 돼 있죠. 자 이렇게 보시면 위에 보시면은 이게 그냥 원문 순서입니다. 원문 순서 에산 제일 위에 제일 저쪽에 있는 겁니다. 에산 데 프로스칼테룬테스 이렇게 됐어요. 에산 데 프로스칼테룬테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여기 이게 뭐냐면 에산이라는 말은 저 제일 이거 어디죠? 제일 저쪽에 있는 제일 위에 제일 저쪽에 있는 것이 에산입니다. 저 에산이 뭐냐면은 비동사 그러니까 is 비동사의 미완료 과거 시제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미완료 과거라는 비동사라 하는 건 이다 있다 뭐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면 이다 있다라는 뜻이니까 그 이다 있다가 뭐냐면은 결국 그게 뭐냐면은 과거에 미완료 과거 시제라는 말은 과거에 계속적이고 반복적이고 진행적인 동작으로 그렇게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 바로 에산입니다. 에산. 그리고 데라는 말은 그러나라는 뜻이에요. 그러나. 그런데 그다음에 프로스 칼테룬테스라는 그 세 번째 단어. 이 세 번째 단어가 뭐냐면은 고집하면서 몰두했다라는 겁니다. 지금 저 프로스 칼테레오라는 저 동사의 뜻이 뭐냐면은 고집해서 몰두하는 것을 말해요. 자 그러면 우리 예가부 여러분 저기를 잘 보시면 결국에는 제일 처음에 원문 성경은 제일 처음에 뭐라 그랬냐면 그들이 계속해서 그러나 그들이 계속해서 고집하면서 몰두했습니다. 라고 되어 있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리고 나서 그 몰두했는 네 동작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 네 동작이 뭐냐면 보면 디다케, 톤, 아포스톨로 내가 사도들이 가르치는 것. 그 다음에 카이 그리고 코이노니아 교제하는 것. 그 다음에 칼라세이 투 아르투라고 떡을 떼는 거라고. 그 다음에 카이 그리고 타이스 프로셀콰이 프로슐코 슐카이스 이래서 기도하는 거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쭉 보시면은 결국 오로지라는 단어는 실제로 원문 성경은 어디에 있냐면은 제일 앞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제일 앞에 있으니까 그들이 오로지 뭘 했느냐? 오로지 계속해서 고집해서 했던 동작은 한글 성경처럼 기도하는 것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게 아니라 원래는 다 어디에 맞추고 있냐면 사도들이 가르치는 것도 교제하는 것도 떡을 떼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그들은 오로지 다 이 네 동작을 오로지 계속해서 고집해서 몰두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결국 교회라고 하는 것은 뭘 하는 곳이냐?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뭘 했더냐라고 물으신다면 우리는 이 네 동작을 교회는 해야 된다는 거예요. 더 심하게 말하면 여러분 이쪽 한번 보시죠. 더 심하게 말하면 뭘 말하는 것이냐면은 이 네 동작을 보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뭔지 아세요? 이것 내 것 외에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만약에 여러분 조금 더 심하게 얘기해 볼게요. 더 심하게 얘기하면 이것 내 것을 하고 부수적으로 뭘 한다. 그럼 저는 오케이. 그런데 다른 부수적인 것에 더 몰두하면서 이거 네 개에 대해서 교회가 안 한다? 그러면 교회라는 이름을 달지 말든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여기 보시면은 교회에서 가장 그 교회 표지가 되는 게 뭐냐면 말씀 선포.
말씀 선포, 저기 있죠. 사도들이 가르치는 게 말씀 선포가 이루어지느냐. 그리고 성례, 성만찬, 이게 바로 교제. 저기 떡을 떼는 거.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교회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것을 개혁 신학자들, 개혁가들, 종교개혁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그것이 아니라 교회 표지가 그건데 만약 교회가 그걸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좀 더 이제 또 한 번 더 깊은 데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사도들의 가르치는 것이다라고 첫 번째 돼 있는데요. 사도들의 가르치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저기 보면 제일 앞에가 디다케라는 게 있어요. 디다케 저게 가르침이에요. 가르침, teaching. 영어로는 teaching 됐어요. 그리고 톤, 아포스톨론 저게 사도예요. 아포스톨로스 사도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 보시면 우리 다 보이시죠? 그리고 지금 뭡니까? 유튜브로 보고 계시는 분들은 지금 화면상에 보시면 그냥 사도라는 단수를 처리하지 아니하고 사도들이라고 그랬어요. 영어도 사도들이에요. 저기 또 톤 아포스톨론이 사도들의 이래요. 그러니까 복수예요. 복수 소유격이에요. 남자 복수 소유격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한글 성경은 어떻게 돼 있냐면은 한글 성경은 정말 희한하게 단수로 돼 있어요. 사도의 가르침이라 돼. 잘못된 거죠. 이건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보십시오. 그러면 지금 사도들이라고 되어 있고 가르침은 단수로 되어 있어요. 디다케는 단수 처리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뭘 말하는 것이죠? 사도들은 여러 명인데 가르치는 건 뭐라고요? 한계였다는 겁니다. 사도들이 많았는데 사도들이 12명이잖아요. 바울 빼면 12명이지 않습니까? 마띠아까지 선출됐으니까 12명이죠. 사도들이 가르치는 것은 12명이 가르치는데 그 12명이 가르치는 것이 뭐였다고요? 단 한 개의 티칭, 가르침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 개의 가르침은 여기에서 뭐겠냐는 거예요. 딱 한 개밖에 없죠. 왜냐하면 성령을 부어주시면 그 성령을 통해서 말하게 되는 건 뭐죠? 예수님에 대한 것밖에 없죠. 그러니까 뭡니까? 사도들이 가르쳤던 거는 뭐를 말하는 겁니까? 예수님을 가르친 거죠. 예수님이 누구신가? 복음을 가르쳤던 것이죠. 그 말씀만 선포됐다라는 거예요. 안타까운 일들이죠. 그러면 또 그렇다면은 결국 뭡니까? 예수님이 답이 아닌 교회,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는 교회, 예수님에 대한 것이 선포되지 않는 교회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교회라는 것은 결국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교회는요, 아이들을 잘 키워주는 데가 아니에요. 교회는 부부 갱신을 하는 곳이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교회는 인간 만들어주는 데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 갱신 장소가 아니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그러니 자꾸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저래? 그럴 수 있습니다. 교회는 실제로 여러분 비율적으로 따져도 교회에 훨씬 더 우리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니 교회는 그런 장소가 아니에요. 교회는 뭐냐? 결국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에 대한 말씀, 예수님의 말씀, 그곳이 선포되는 것이 바로 교회이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어디에도 지금 네 가지의 여기에서도 교회라는 것이 착하게 만들어 준다든지 우리 아이들을 성공시켜 준다든지 그런 역할은 교회가 단 한 군데도 없어요. 우리의 돈을 잘 벌게 해준다든지 우리가 잘 살게 해준다든지 그런 역할들은 교회가 감당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 역할들은 교회가 단 한 군데도 없어요. 우리의 돈을 잘 벌게 해준다든지 우리가 잘 살게 해준다든지 그런 역할들은 교회가 감당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 역할들은 교회가 감당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 역할들은 교회가 감당하고 있지 않아요.
교회 다니면 그렇게 된다라고 말을 하면 그건 싹군이죠. 목사도 아닌 거지 그거는.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외에 다른 것들을 전하고 다른 이야기를 하고 다른 어떤 종류의 이야기를 하면 그거는 싹군인 거예요. 자기가 돈을 괄치하고 자기가 돈을 더 많이 지고 7개를 범했다고 해서 싹군이 아니라 뭐 뉴스에 나와가지고 저런 사람이 싹군이, 그런 사람은 그 사람도 싹군이죠. 그런 사람이 나쁜 게 아니라 멀쩡한 교회 하고 있으면서 이렇게 전한다면은, 그렇게 전하고 있다면 조금 더 확대해서 얘기하면 성도들이 좋아하는 소리만 듣는 전하는 그런 목사, 그러면 그건 싹군인 거예요. 여러분의 귀를 즐겁게 하는 목사의 소리를, 그런 설교만 하고 있으면 빨리 교회를 떠나야 됩니다. 지금 아주 강한 이야기를 공동체가 그렇게 행해주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두 번 보시죠. 그 다음에 교제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교제했다, 이 코이노니아라는 이 단어가 코이노니아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코이노니아라는 단어가 친하게 지내다라는 단어예요. 솔직히 말해서 더 조금 그냥 잘 지내고 있어, 베스트 프렌드십을 가지고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 나눠줘요. 그러니까 디아코니아도 함께 속해 있는 거예요. 코이노니아라는 것은 디아코니아를 분리할 수가 없어요. 구제하고 나누어 주는 것을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 코이노니아라 하는 것이 단순히 나하고 잘 지내고 나하고 뭐 많은 게 있으면 나누어 주고 단순히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코이노니아라 하는 것이 어디에 나타나냐면은 이제 자막에 나올 텐데요. 자막에 보시면 고린도전서 1장 9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에 보시면 나와 있죠. 여기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1장 9절,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우리 주와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부르셨다. 여기 교제는 누구죠? 단순히 뭡니까? 우리끼리 교제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죠. 우리 주와 교제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또 한 군데 한번 보실까요?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이거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요.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보시면 이렇게 됐어요.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구절 아닙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축도죠. 축도입니다. 여기 보시면 축도, 여기에 성령의 교통하심, 이 교통하심이 바로 코이노니아라고 되어 있어요. 그 성령과 교제하는 걸 말하는 거죠. 빌립보서 1장 5절에서는요, 저 어떻게 되어 있냐? 빌립보서 5장 1장 5절에 보시면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보시면 참여라는 그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코이노니아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모든 코이노니아라는 단어 자체가 말하고 있는 게 뭡니까? 단순히 교제입니까? 너와 나가 잘 지내는 겁니까? 내가 예수님과 잘 지내는 걸 말하는 거예요. 너와 나가 잘 지내는 걸 말하는 거고, 저 사람이 불쌍하면 내가 구제하는 걸 말하는 거냐? 디아코니아를 단순히 포함하고 있는 그런 어떤 뜻을 말하고 있는 것이냐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교제라는 것이 성립되려면 이 모든 고린도전서 1장 9절이나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이나 빌립보서 1장 5절에서 말하는 코이노니아는 결국 교제라는 것은 어디에서 이루어지냐?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진짜 교제라는 얘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제가 뭡니까? 복음에 참여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잠깐 저 또 보시죠.
여러분 다 예친하고 있죠? 안 하고 있나? 우리 교회가 예친 중심의 교회예요. 예친해야 됩니다. 예친 다 하고 있는데 우리 예친 좋아. 그럼 우리 예친 좋으면 다 대충 얘기하고 있는 교회가 면 교제가 좋다는 거라. 나눔이 좋다는 거지. 그러면 여러분이 봐야 될 게 있어요. 그 교제가 저들끼리 잘 먹느냐? 아니면 저들끼리 사이 좋으냐? 그게 아니라고요.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코드에 맞고 뜻에 맞는 애들끼리 하고 있는 계모임과 뭐가 달라요? 그걸 코이돈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뭐가 이루어져야 되냐? 여러분이 교제가 이루어지는 예친이라면, 교제가 틀림없이 잘 이루어지는 예친이라면 그거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예친이어야 되고, 또 뭐예요? 그 예친 속에서 뭐가 이루어져야 돼요? 복음에 참여하는 것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그러면 복음에 참여하고 있을까 없을까 한번 표시하라고 그래 볼까요? 그럼 얼마나 자신 있게 어느 예친이 동그라미를 칠 수 있을까요? 세모는 칠 수 있을까요? 예친 속에 우리가 뭘 나눠요? 하나님의 그 주일 말씀을 나누죠. 그 말씀이 내 삶에 내 일주일 동안 성취된 것이 있냐? 동그라미 한번 쳐보라 하면 많은 사람이 치던가요? 결국 교제라는 것은 복음을 요구하고 축복에 참여하는 이런 것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저들끼리 코드 잘 맞아가지고 잘 살고 잘 지내는 거는 교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는 코이노니라 말하지 않아요. 그거는 그냥 잘 지내는 거예요. 심지어는 뭡니까? 내가 성격 좋으면 다 잘 지냅니다. 내가 성격이 안 좋으면 뭐예요? 잘 못 지내죠. 그렇죠? 안 그래요? 장집사, 내 말이 맞죠? 내 성격이 더러우면 못 지내. 잘 안 지내 이 사람은. 그러면 그런 사람과 우리는 교제가 성립되지 않는 겁니까? 그리스도인의 교제가 성립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은 우리가 교회에서 끌어낼까 그러면? 그게 무슨 교회야? 이 사람이 안 좋으면 우리는 교회는 끌어내는 게 교회예요. 그러면 그래서 교제의 가장 큰 조건, 유일한 조건은 뭐냐? 그리스도 안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에 참여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적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공동체는 바로 그렇게 교제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디아코니아를 포함한다 그랬는데, 그럼 나눠줌이 어땠느냐? 스스로 교제하고 통용하고 그런 것들이 어땠느냐라고 물으신다면, 결국 옛날 전통적인 견해의 코이노니아, 디아코니아의 개념은 한번 그림을 보실까요? 그림을 보시면은 이런 거였습니다. 나의 것이 있고, 여러분 좀 안 보시죠? 자,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 전통적인 견해의 코이노니아가 있고, 그 다음에 성경적인 견해의 코이노니아가 딱 있어요. 보시면 이렇게 있어요. 원래 전통적인 견해의 코이노니아는 나의 것이 두 개, 똑같은 것이 하나 두 개 있으면, 나는 두 개가 있으니까 나는 하나 갖고, 나는 또 똑같은 게 두 개 있으니까 너 하나 가져 라는, 그것이 전통적인 코이노니아의 설명이었어요. 아니, 두 개가 있으니까 하나 나눠줘도 되잖아. 내가 있는 것인데. 그런데요, 지금에 있는 이 초대교회 공동체는 그렇게 나눈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떻게 나눴냐? 일단 너 한 두 개 있지? 그 두 개 다 가져와. 너는 세 개 있지? 다 가져와. 넌 네 개 있지? 다 가져와. 넌 다섯 개 있지? 다 가져와. 그리고 어떻게 해요? 리더십들이 다 나눴다는 겁니다. 다 나눴다는 겁니다. 결국 그렇게 되면 무슨 일이 발생하죠? 내가 만약에 두 개 있어가지고 성원 집사님이 만약에 하나도 없어, 나는 두 개가 있어. 그러면 내가
줬죠. 그러면 나는 뭘 알게 되냐면 성원이라는 집사님이 한 개도 없으니까 내가 저기 있는 거를 내가 줬어 라는 것이 성립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요, 여기에 만약에 성경적인 코이노니아 개념은 다 거둔 다음에 리더십이 나누어졌잖아요. 그러면 누구에게 뭐가 갔는지, 내끼 갔는지 니끼 갔는지 아무것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라고요? 성경적인 코이노니아, 디아코니아였다는 겁니다. 구제였다라는 거예요. 이거 하고 있을까요? 우리 교회 이거 하고 있냐요?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은 결국에는 여러분이 제가 좀 조심스럽게 얘기하는 부분이 있는데, 조심스럽게 얘기하는 부분이 뭐냐? 결국에는 뭐 예를 들어서 11조, 여러분 그렇게 하신 분들한테 제가 그러나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 정도만 제가 얘기를 할게요. 그러니까 내가 11조가 있으면은 우리 교회는 11조가 충분하고 우리 교회에 있으니까 11조를 어려운 교회에 보내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예가부들 중에. 근데 결국에는 그거를 막는, 결국 그것이 옳은 방법론이냐라고 저한테 성경적인 방법론이냐라고 물으신다면 너는 아니다라고 묻습니다. 여러분이 선교를 뭔가 하고 싶어. 근데 선교를 하고 싶은데 내가 지정된 저 사람에게 하고 싶어. 그러면은 저 사람이 하고 싶어가지고 우리 교회에다 선교금을 내지 아니하고 저분에게 다이렉트로 내가 선교를 낸다. 오케이. 그것도 할 수는 있겠지만 옳은 방법이냐 저한테 물으신다면 아니요, 그것이 맞지 않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은 결국 내가 하는 것이 되는 거니까요. 원래 방법론은 뭐냐? 원래 방법론은 결국에는 교회에 필요한 선교 헌금을 정확하게 나누어서 주는 게 맞는 거죠. 내가 만약에 선교 헌금을 냈으면 그 선교 헌금을 정확하게 교회가 그렇게 정확하게 잘 분배하는 게 맞죠. 그런데 우리가 왜 안 하느냐? 결국 교회가 교회로서의 그 어떤 분배 역할을 잘 하지 못하는 것이고 교회가 신뢰성을 잃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좀 더 심하게 말하면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안 했기 때문에,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런 교회 많습니다. 원래는 그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한번 보실까요? 세 번째, 그들이 함께 떡을 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떡을 뗐으니까 포도주 안 먹었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거는 성경 예배 속의 어떤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지금에 있는 것은 아까도 얘기하다시피 처음부터 얘기를 했죠. 몰두했다고요. 이걸 떡을 떼는데 집중해서 몰두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오로지가 단순히 기도에만 속해하는 것이 아니고 오로지 또 어떻게 했다고요? 떡을 뗐다고요. 집중해서 몰두해서 한 행동이 떡을 뗀 행동이었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사도행전을 누가 기록했어요? 누가가 기록했죠? 사도행전을 누가가 기록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만찬, 한마디로 그 성만찬이 지금의 우리의 성만찬이 바로 거기에서 마지막 최후의 만찬이 성만찬의 유래가 된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가 성만찬이 기록되어 있는 마태복음 26장과 마가복음 14장과 요한복음 13장이 있어요. 이게 마지막 만찬, 최후의 만찬이 기록된 만찬이에요. 그런데 유일하게 누가복음 22장에 있는 최후의 만찬에서만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딱 이 구절이 들어가 있어요. 오로지 다 최후의 만찬에 관한 구절인데 누가복음만 다 복음서의 모든 복음서의 마지막 만찬, 마지막 최후의 만찬이 기록되어 있는데 딱 누가복음에서만 22장 19절에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누가복음만 이 단어, 예수님이 했던 이 단어를 누가복음만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누가복음의 그 예수님에 대한 명령, 그 명령을 똑같은 저자인 누가가 사도행전의 초대교회 형태에서 초대교회가 해야 되는 역할에 대해서 반드시 넣었던 것이 뭐냐? 떡을 떼는 것이다. 떡을 떼면서 참여자들의 마음의 상태를 2장 45절, 사도행전 2장 45절에 기록하고 있는데요. 45절, 46절에 보시면 46절에 뭐라고 되냐? 그들이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라는 겁니다. 기쁨과 순전의 마음으로 음식을 뗐대요. 그러니까 떡을 뗐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자, 여러분 다시 저를 보시죠. 그러므로 우리가 성례를 할 때 목사님이 뭐라고 정확하게 한번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해요? 포도주 마시기 전에, 떡을 떼기 전에 하는 얘기가 딱 한 얘기가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만약에 이것이 거슬리거나 이것에 참여하는 것에 마음이 동요되지 않는, 그러니까 마음에 거슬리는 자가 있다면 참여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기억해야 돼요. 기억하시나요? 그 말은 뭘 말하냐면은, 그 말은 우리가 성만찬을 하겠다라고 일주일 전에 공포를 해요. 그 말은 뭐냐면은, 내가 만약에 일주일 동안 내 옆에 사람, 내 예친, 내 가정에 있어가지고 내가 화해하지를 못했거나 내가 하나 되지 못한 사람이 만약에 교회에 함께 있는데 그 사람과 하나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사람은 뭘 말하는 거예요? 포도주를 같이 마실 자격이 없는 거죠. 떡을 같이 뗄 자격이 없는 거잖아. 한마음이 아니니까. 그래서 그 이유 때문에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떤 마음으로 참여해야 된다고요?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공동체는 그렇다는 거예요. 공동체는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하고 있으면 제일 마지막에 기도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했다. 그러면 단순하게 기도했나요? 이 사람들이 뭘 기도했을까요? 1장 14절에도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라는 얘기가 있어요. 오로지 기도에 힘썼던 거는 뭘까요? 그들이 성령을 달라고 오로지 기도에 힘썼죠. 성령의 임재를 간구했어요. 1장 24절에는요 사도 선출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사도 선출, 마띠아 선출을 위해서, 12번째 사도의 선출을 위해서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2장 42절에 오늘 그 기도라는 단어는요 바로 뭡니까? 기도의 공동체의 이루어짐을 위해서 기도에 힘썼다고 나와 있어요.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구원받는 사건 속에서 서로 공동체를 이룸을 위해서 이 네 가지 행동 중에 기도가 나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행동들이 있을 때에, 이런 공동체의 이런 행동들, 공동체가 이런 네 가지 행동이 결국에 뭡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기도하고 단순히 내 개인적인 사정을 위해서 기도했던 게 아니고 큰 담론을 기도했던 거죠. 큰 담론이 뭐예요? 바로 구원의 역사. 그렇게 했을 때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까 43절에 2장 43절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2장 43절에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이런 공동체가 되었을 때 결국 뭐가 나타나는 겁니까?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반대가 되어 있죠. 여러분 저를 한번 다시 보시죠. 저는 문제 제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보통 어때요? 공동체가 어떻습니까? 공동체가 기저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면 와서 교회로 오죠. 다시요. 우리가 보통 어떤 구조를 자세히 보시면은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면
그 사람들이 많이 와가지고 이제 말씀 듣고 뭡니까 기도하고 그렇게 되죠. 그게 순서처럼 돼 있는 것 같아요. 특별히 그렇게 되는 데가 어딘데요? 기도원. 그러면 기도원은 교회냐? 교회 아니죠. 공동체라 말할 수 있느냐? 공동체 아닌 거예요. 거기는 교회가 아닙니다. 거기는 교회는 기도원은 그렇게 돼 있잖아요. 순서가. 그런데 여기 지금 어떻게 돼 있다고요? 사도가 가르치고 그것도 몰두해서 집중해서 또 교제하고 어떻게 해요? 고집하면서 몰두했대요. 떡을 성만찬을 행했대요. 어떻게 해요? 고집하면서 몰두했대요. 고집스럽게 따라한 거예요. 기도했대요. 고집스럽게 몰두하면서 했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그 공동체에서 기적과 표적이 일어났다. 여러분 정말 기적과 표적을 체험하고 싶습니까? 우리는 지금 반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저 목사가 위험한 영험스럽다. 저 목사가 기적을 행하더라. 그러니까 사람이 많이 왔던 거 아니에요. 대표적인 분이 누구예요? 조영기 목사님이죠. 얼마 전에 돌아가신. 옳은 형태냐라고 물으신다면 저는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아니라고. 그럼 뭐냐? 정확하게 말하면 사도가 가르치고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있고 서로 자신의 것을 생각하지 않고 우리를 생각하는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적인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고 자신이 아닌 한 몸으로서의 떡을 떼고 있고 자신의 것을 간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우리의 공동체를 위해서 간구하고 있는 그런 기도, 구원의 진보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그런 공동체라면은 그 공동체는 어떻게 된다고요? 기사와 표적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그 기사와 표적은 공동체의 것이기도 하지만 또 누구의 것입니까? 바로 여러분 자신의 것이기도 하죠. 여러분은 만약 이걸 거부한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것만 원하고 다른 사람이 기사와 표적이라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과 뭐가 다르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가부 여러분, 사도행전의 공동체는 사적인 것이 없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이 없었어요. 오로지 우리만 존재하고 있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예가부가 어떤 공동체여야 되겠어요? 우리 예가부는 저는 옛날에 우리가 작년이죠. 양정엽 집사님 회장일 때인가? 그때였을 것 같긴 해요. 작년에 코로나였으니까. 작년에 코로나 때 우리 예가부 돈 얼마 있냐? 200 얼마 있대. 제가 기억하고는 그래. 200 얼마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오케이. 200 얼마 있냐? 그러면 예가부 안에 있는 사람들 뭐 예를 들어서 뭐 고기 뭐 마카롱 됐나? 마카롱 사가지고 n분의 1로 나누자. 우리 다 우리 공동체 전체가 잘 사는 사람이든 못 사는 사람이든 200만 원 다 털어내자. 영원이 되자. 영원. 그렇게 했던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하자고 했을 때 단 한마디도 거절하지 않냐고 거기에 이 달지 않았던 그 예가부의 임원들이었어요. 전 너무 감사했어요. 그게 공동체 아니냐 이 말이에요. 돈 남으면 교회가 적립하고 돈 남으면 교회가 지들 배불리하고 그리고 무슨 일이 생길까 봐 전쟁등하면서 돈 모아놔야 된다고. 돈을 정치하는 데나 쓰고
그게 무슨 교회예요? 적어도 예가부 여러분, 우리 예가부는, 그리고 우리 내일교회는 그렇게 흘러가서는 안 되죠. 성경다움, 지금 말하고 있는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정신 똑같이는 안 되죠. 왜냐하면 구조가 다르니까요. 시대가 다른데. 그러나 이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구조가 딱, 이 생각 딱 구조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근본이 살아있는, 이 네 가지 행동이 살아있는, 위에 사도들이 말씀 선포가 이루어지고 교제하고 떡을 떼고 그리고 기도하는 것이 살아있는 그런 예가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할까 하는데요. 우리가 함께 기도할까 합니다. 우리가 마지막 기도할 때, 우리 마지막 찬양할 때 우리 헌금을 하고 지금은 기도를 잠깐 드릴까 합니다. 여러분, 이 찬양 하늘의 문을 여서서 임재 찬양을 할까 하는데요. 우리가 부흥회니까 그래도 조금 마음에 두었던 이야기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우리가 또 총회를 지금 앞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여기 우리 이 예가부 속에 하나님이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가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예배로, 또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예가부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또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이 임재한 그 사람들이 일꾼이 뽑힐 수 있도록 그런 마음으로 공동체를 위해서 이 찬양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다시 한번 하늘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시옵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우리 다시 한번 더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또 다른 것을 기도하지 아니하고 우리 예가부 공동체를 위해서만 기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가부가 하나님이 임하에 있는 예가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고, 그리고 이 예배가 끊이지 않도록 혹시 우리가 다른 사정을 통해서 이 예배가 끊어지는 일이 없도록 우리 예가부를 지켜주십시고, 또 설령 우리가 좀 소수가 모여서 또 다음 년에 다음 회에 다시 시작하는 한이 있다 하더라도 좀 한 사람이 모여있든 두 사람이 모여있든 이 예배가 끊어지지 않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예가부가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선포되어지는 예가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함께 교제하는 예가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고, 또 하나됨을 지키는 같이 떡을 떼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고, 그리고 서로가 기도할 수 있는 공동체로 이 예가부가 존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가부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가부 하나님 지켜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예가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보시는 예가부로 존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가부로 존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의 것을 구하는 예가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예가부가 되었을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가부 하나님 온전하게 드려지는 예배가 살아있는 그런 예가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교제가 단순하게 하나님 인간적인 교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교제되어지고, 또 하나됨으로 떡을 떼고, 또 하나님 아버지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또 찬양을 하나 더 드릴까 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 예가부 될 수 있게, 또 하나님 나라가 세워가는 교회가 될 수 있게, 우리가 내일 교회를 위해서, 또 예가부를 위해서, 또 우리 가정의 공동체가 하나님들을 세워갈 수 있는 그런 가정 공동체였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뭐 많이 힘이 빠지고 또 그런데 여러분에게 좀 솔직한 고백을 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은, 사실은 단 한 번도 힘이 빠진 적은 없어요. 제가 힘이 빠진 적은 없고, 또
더 솔직한 마음은 힘이 빠질 때쯤 되면 예가부의 말씀을 또 전하게 되고 또 그러면 또 힘이 솟고 근데 그거는 전혀 다른 바가 없었어요. 뭐 이렇게 어떨 때는 토요일 날 먼저 찍어야 돼가지고 한수 집사님 그리고 시영건 집사님 그리고 저 이렇게 3명이 나와서 외롭게 남자 3명이 찍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도 단 한 번도 주일날 2시에 드리는 예배보다 덜하다 이런 느낌을 받아본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단 한 번도 힘이 빠진 적이 없다고요. 그랬던 이유는 뭐냐면은 그래도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여전히 우리 애가부가 한 사람 한 사람 공동체 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래도 예갑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 공동체가 저는 가장 사랑스럽고 하나님 원하시는 공동체가 아닐까. 그리고 그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공동체가 아닐까. 그리고 정확하게 주일 오후 2시에 비전 201에서 하나님을 위한 예배자들이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다면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세워가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세워지는 우리 예가부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 찬양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앞에선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2절 주님 부르심 따라 주의 부르심 따라 당신의 삶을 드릴 때 세상은 당신 안에서 주의 영광 보리라.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 우리 다시 한번 더 주의 말씀 앞에선 주의 말씀 앞에선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주의 부르심 따라 주의 부르심 따라 당신의 삶을 드릴 때 세상은 당신 안에서 주의 영광 보리라. 이 세상을 이길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과 이 세상을 향한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이 세상을 위한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이 세상을 이길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 이 세상을 섬길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예가부를 위해서, 우리 예가부 이제 좀 있으면 총회입니다. 함께 세워갈 사람들을, 리더들을 뽑는 자리입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이 뽑힐 수 있도록, 함께 세워갈 하나님의 사람이 뽑힐 수 있도록 중요한 자리에 하나님의 사람이 세워져서 이 예가부가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는 예가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가부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총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고자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총회 속에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람이 잘 뽑혀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우리 총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이 없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십시고, 정말 족쇄족소에 하나님의 사람이 뽑혀서 이 예가부가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가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함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도록 주의 말씀 앞에서,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을. 우리 찬양을 드리면서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 주의 부르심 따라, 주의 부르심 따라 당신의 삶을 드릴 때 세상은 당신 안에서 주의 영광 보리라. 이 세상을 이길,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바라보는 공동체에 대해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그런 공동체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또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교제하고, 또 항상 하나됨으로 떡을 떼고, 또 항상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하는, 그래서 복음의 진보가 있는 그런 공동체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님 첫 열매가 되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라고 감사한금을 드린 손길들, 그리고 주일 헌금 드린 손길들 하나님 굽어 살펴 주셔서 하나님 그들의 마음의 제목들도 하나님 살피셔서 하나님의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말씀에 의지해서 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하심이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리고 우리가 바라볼 공동체를 세워가는 사랑하는 우리 예가보의 가정들 머리 위에,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이다. 아멘.